미가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7장 1근 15절과 27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모두 짝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가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신약 성경에도 그 경고를 그대로 받을 만한 그 삶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가서의 말씀을 확고하게 보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키를 원했던 성전, 그들의 인생의 집은 공평과 정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평과 정직을 멀리하고 피와 죄악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너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짓는 집은 집을 짓는데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고 남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팔복에서 연결이 되어서 산상수훈을 풀어서 결론을 지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삼가라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에서는 유혹하는 선지자를 주의하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 참된 말씀의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고, 또 참된 말씀의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목사의 복이고 성도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혹하는 선지자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을 당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겁니다. 공급이 먼저가 아니라 수요가 먼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돌리는 그런 형태로 목사님들이 말만 잘해, 그러는 당신은 비판만 잘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랐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에도 공장을 돌린 거예요. 동남아 애들 고용하고 자기는 교회 가고 이러면서 주일날에도 공장을 돌리고 당연히 바쁘고 또 일을 처리해내야 되니까 난 주일에도 당연히 일을 하고 일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나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회사에 가서 또 남은 일정을 처리를 하고 이러면서 살아오다가 한 25년 정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주는데 너는 썩은 음식만 먹는구나.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 이 대체 썩은 음식이 뭔지를, 그 음성을 듣고 그게 뇌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만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우러 나간 사람이 있었고, 또 그날 먹을 만큼 한 사람당 한 호멜씩만 주어야 되는데 많이 내리니까 많이 주셔서 두 호멜도 하는데 이게 만나가
하루치 먹고 그날 다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남겨두니까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썩더란 말이지요. 이 설교가 나온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도 일하면서 일했더니 25년을 일했는데 기업체를 운영하긴 했는데 빚만 엄청나게 졌고 별로 번 것도 없고 재물은 다 날라갔고 자식을 셋을 키웠는데 3명의 자식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인생이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통회했다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왜 몰랐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다 행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의 인생의 집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봉사생활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썩지 않고 올곧게 간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제대로 행한 것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입니다. 우리는 남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속여요. 내가 알고도 속이고요, 내가 몰라서도 속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현미경과 같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목양을 하고 있지만 이 목양을 정말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이 모든 이 행위의 그 중심과 그 근본적인 성향들, 흐름들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그 컨퍼런스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한 분이 한 15년 전쯤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가방이 하나가 옆에 떨어져 있는데, 허주름한 가방, 다 떨어진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뒷자리에 탔는데,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한테 이 가방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타고 내렸나 본데, 그러면서 하는 말, 아유, 왜 저런 다 써가는 가방, 제 쓰레기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택시 기사가 그거 좀 가지고 내리세요, 치워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10,000원짜리가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 10,000원이 겉은 뭐 다 떨어진 가방인데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1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1억이. 가방도 엄청 컸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은 당연히 파출소에다 가져다 줘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우면 어떨까요? 김동래 권사님 주우면 오늘 또 여전히 또 김동래 권사님을 타겟으로 예, 김동래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갖다 줘야죠. 아이, 훌륭해요. 분명히 갖다 주실 거예요. 자, 갖다 줬어요? 네, 저도 갖다 줄 거예요. 김경수 권사님 여기 다 갖다 줄 것 같아. 내 은혜는 몰라. 그러니 모르는 얘기야. 예, 갖다 파출소에다 맡겼어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맡겨놓고 100일 동안 이걸 찾아가는 사람이, 주인이 안 나타나면 100일 후에는 당신 겁니다. 이렇다네요. 야, 근데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몰랐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집에 오셔서 자기 부모님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한 달에 한 2번 전화할까 하는데 파출소에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전화했을까요? 주인 나타났어요? 근데 주인이 찾아오기를 바래가지고 확인하는 걸까요? 안 오기를 위해서 확인 전화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의 이중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전화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야,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고서나 일주일을 지났대요. 그럼 아슬아슬한데 아침에 눈 뜨면, 새벽에 돼가면 주님 하면서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속에는 이러면서 계속 싸우더라고. 막 나중에는 밥맛도 없고. 그런데 열흘 딱 됐는데 그 경찰하고 웬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자기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여자의 얼굴이 피멍으로 막 이렇게 들었더라는 거예요. 피멍이 들고 뚱뚱 부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은행에서 전세돈을 이렇게 찾고 여기다 택시에다 놓고서나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그 생각을 했는데 택시가 붕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찾을 길은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 여차여차해서 없었다. 그 남편이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런 정신없는 내 뱃네 뭐 하다가 이제 그게 폭력으로 가서 여자를 작심 두들겨 팬 거죠. 그 여자가 완전히 그렇 터져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한 열흘 입원해 있다가 같이, 그때도 이게 덜 가신 거예요. 얼마를 두들겨 팼으면.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내가 저 돈이 내 수중에 돌아서 파출소에 맡겨놓은 그 순간부터 나는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거
안 왔으면 좋겠다. 저거 내 것만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만약 저것을 못 찾아줬으면 저 가정은 깨질 수도 있고 저 가정은 평생 고통과 한탄 속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찾아주는 순간 그 여자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다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중구조적인 우리의 마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속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열심은 바리새인들이 더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율법 달달달 외우고 시편 외워버리고 전도서 자문 외워버리고 모세오경 다 외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꼬박꼬박 10의 1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 사람들은 떼먹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열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심은 다 자기 좋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찬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다 썩어가는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사람들 많이 죽였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내가 알지 못했으면 그 목사님 역시도 그 보따리를 자기로 집에 들어가서 나 지금 교회도 개척해야 돼. 나 돈 필요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보너스인가 봐. 할렐루야 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면 그 피 흘리는 것, 그 죄악을, 그 거짓을 어떻게 했을 거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내가 우리 형제들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요? 이만큼 자존심이 깨져버리면 감당 못할 정도로 분노하고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우리는 정말 피 흘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죄악이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합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말씀합니다. 반석입니다.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저주가 끝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복음입니다. 너무나 쉬운 복음입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쉬운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딴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쉬운 복음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들에게 10,0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10,000원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100원만 주세요. 이건 쉽게 얘기해요. 근데 100원 달라고도 안 하죠. 아버지 1,000원 주세요. 이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10,000원 주세요. 이건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아버지 10만 원 주세요.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주고도 가질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그걸 성취할 수 없는, 발명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믿어라. 그럼 의롭게 된다. 입으로 시인만 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믿겨지냔 말이에요. 안 믿겨지니까 교회 와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안 믿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율법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율법의 달인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며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의가 안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중 구조적인 자기의 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더러운지를 알았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 이것을 누가 알랴? 촛불 하나만 딱 켜놓으면, 촛불 2개 딱 켜놓고 가부좌 딱 틀고 마음이 중요해 이러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이 착각, 다 그러면서 율법에 심취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가시채를 깃발질하고 있는 자기의 내면을 본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적으로 착하고 그렇게 공들여서 살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만났어요. 마음으로만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나에게 구원이 임해버렸어요. 왜?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내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안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 너 나 사랑할래? 마음을 다하고 사랑할래? 힘을 다하고 사랑할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래? 나한테 좀 맡겨보지 않을래? 그리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공중에서 해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나 정말 의지하면서 살래? 너 나 정말 믿으며 한번 살아볼래? 네 계산 말고 내가 펼치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만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필드 속에서 네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래? 한번 나 믿어줄래?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율법의 의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1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제가 줄 수 있을까요? 못 줄까요? 제가 그 정도 능력 돼요. 우리 딸이 저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제가 줄 수 있겠어요? 안 주겠어요? 나 능력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1,000원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눈에, 내 행위라고 하는 눈에 가려져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다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종지기만도 못한, 넉넉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않고 아슬아슬 자칫 잠든 빈벽에서 떨어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나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몸처럼 아끼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내 집이 혹시 겉은 잘 좋은데 속이 지금 푹푹 썩어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나님, 남은 생애만큼은 우리 집 리모델링 잘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모델링 잘하면 돼요. 뭐 리모델링 기간이 많다고, 아니요, 우리는 리모델링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시고 더 멋지게 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복음의 엄청난 은혜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이중 구조적인 이 내면을 하나로 단일화시키도록 하십시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 우리 김경순 누나, 제가 권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 이 마음속에서 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 목사님이 나 사랑해, 이렇게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완벽한 일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내 일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정말 정직과 공평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녹여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꼭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분투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